주여 내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다시 시작하느님 3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나 사람을 일컬어서 무용지물이라 그런 말이죠. 무용지물이라. 이 쓸모없는 표현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로동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로동선이라는 말은 여름의 난로, 겨울의 부채, 그런 뜻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더운 여름날에 뜨거운 화로가 왜 필요하겠어요? 추운 겨울날에 시원한 부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자세히 생각이 좀 이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전환을 해본다면 무더운 여름날 이 젖은 옷을 말릴 때 화로를 사용할 수 있고 겨울날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는데 부채로 부채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용하기에 따라 쓰임새가 이제 달라지는 것 뿐이죠. 단지 우리 사람이 그 쓰임새를 몰라서 버리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면 다 쓸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용지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신 감탄사가 있어요. 그 감탄사가 뭐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감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심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메오드란데, 이 메오드란 뜻이 뭐냐면 양과 질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흡족한 상태. 이게 이제 메오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달린 여분을 보시면서 매우 흡족하시더래요. 매우 흡족하셔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매우 흡족하게 있으시고 있어요. 아셔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 믿지 않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사실 안 믿는단 말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괜찮다고. 너는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렇게 말씀해도 우리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안 믿어요. 대신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이제 자신을 비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피조물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말에 우리가 딱 얽매여 버립니다.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부족하고 노력해도 안 될 때 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책을 합니다. 뭐라고 자책을 하냐면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야. 주님이 분명히 너 괜찮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이렇게 인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고급 인생이 되다 보니까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야. 뭐가 잠시 안 되면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폐만 끼치는 존재야. 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사라져도 누구 하나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세상에 사라져도 누구 하나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 없을 거야.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절대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이 휘둘리지 마셔야 돼요. 세상 환경에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보면서 쳐다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들이죠. 옆에 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표정을 한번 딱 웃어주십시오. 예, 아이고, 참. 우리 이런 존재란 말입니다. 이런 존재.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믿는다는 거죠. 안 믿어요. 그걸 의식을 못 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무 위에 앉아있는 까마귀 입에 치즈 한 조각이 이렇게 입에 이제 들려 있었습니다. 물려 있었습니다. 나무 밑을 지나던 여우는 이 모습에 이제 군침이 절로 흘렸습니다. 그래야 나쁜 꾀를 생각해낸 여우가 목청껏 이 까마귀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네 깃털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네 몸매는 세상에서 제일 날씬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만일 내 목소리까지 쟁반에 굴러가는 옥구슬이라면 넌 새들 중에서 가장 완벽한 공주일 거야.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입을 열어봐, 이제 그거죠. 예. 예. 까마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막 붕붕 떠다녔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두말 없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목소리 들려주면 좋다고 하니까, 옥술처럼 들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까마귀 입에 있던 치즈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우 입속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우는 기쁜 마음으로 한 끼 배불리 해결했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나서 똑같은 장면이 또 연출됐습니다. 까마귀는 여우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경계를 합니다. 이 못된 여우, 다시 속지 않을 거야. 그러나 교활한 여우는 이번에는 친절한 웃음을 싹 걷어버리고 다짜고짜 까마귀에 막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탄재 같은 깃털에 못생기고 불길한 새가 목소리까지 귀청이 찢어질 것 같으니 정말 못 들어주겠네. 이렇게 막 쏘아붙였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까마귀는 부들부들 떨면서 입을 벌려 여우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번과 똑같이 치즈가 여우 입에 쏙 들어가게 되고 여우는 한 끼 식사를 모면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우가 무슨 말을 하든지 까마귀가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그 치즈는 자기가 지켰고 자기가 먹었을겠죠. 그러나 까마귀는 이 여우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막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운을 참지 못하고 너무나도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입을 여는 순간 치즈는 여우 입속에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소리, 신앙 없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신앙 파산됩니다. 우리 신앙. 그러나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옳았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 말씀이 이제 옳았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사랑의 징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해 죽이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없다가 인정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스마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잠잠. 우리는 뭔가 호들갑을 떨어야지만 내가 뭐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즐거워하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아주 귀한 존재 아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이 마가 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제 그 사랑을 말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선교사에 이제 파송을 받고 이제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선교사의 파송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교에는 두 가지 방법. 나가는 선교가 있습니다. 나가는 선교. 선교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선교하는 게 나가는 선교. 또 선교 현장에 가서 동참하는 거. 이게 나가는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또 수행호를 함께 갔던 마가 요한은 이제 선교 현장으로 가는 나가는 선교사 있죠. 그리고 이제 보내는 선교가 있죠. 보내는 선교. 선교 현장은 여러분 영적 최전방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리고 선교사님들께서 오직 선교에만 집중하도록 현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물질로 이렇게 협력하는 게 이게 보내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죠. 나가든지 보내든지.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이 보내는 선교 사명을 감당했어요. 기도로 보내고 물질로 보내고.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은 나가는 선교 사명을 감당한 거죠. 나가는 선교 사명.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지고 처음에 도착한 곳이 이제 구브로 섬이라고 했죠. 구브로 섬. 그래서 우리가 이 앞주에 이제 봤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좀 선교 이 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제 선교사를 파송받아 가지고 선교지로 가게 되는데, 자, 나가는 선교를 감당하는 바울과 바나바 위치를 자, 여기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여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이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여기서는 선교 열매가 없었어요.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선교 열매가 없었습니다. 선교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왔나? 이거 좀 하나님의 뜻이었나? 이렇게 고민할 법도 같던데 바나바와 바울, 마가 요한은 포기하지 않고 걸어서 이 바보까지 이렇게 이름이 바보예요. 아셨죠? 여러분 욕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도착을 했어요. 걸어서 포기하지 않고. 근데 여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옆에서 이제 이 마술사,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막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바울이 왜 복음 방해하느냐 그러면서 네 눈이 순간에 어두워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 딱 떨어지자마자 눈이 갑자기 이제 이 마술사 바예수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 총독 서기오가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총독이 예수 믿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 선교팀들이 어디로 출발하게 되냐면 이 버가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버가라는 곳으로. 그럼 버가라는 곳은 이게 넓은 사람이 많은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버가라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립니다. 중도에 이렇게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선교 팀이 꾸려졌잖아요. 바나바, 바울,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은 수행원인데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 버리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상심이 크고 의욕이 상실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뭔가 열정을 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리고 바가에 딱 갔는데 이 버가라는 곳 도착했는데 여기서 이제 마가 요한이 딱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야들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씁쓸하고 선교 의욕이 꺾일 법도 합니다. 근데 왜 이 마가 요한이 여기서 돌아갔느냐?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 버가라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 누가가 같이 동행했잖아요. 이 누가가 이제 의사란 말입니다. 이건 약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치유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적인 치유 방법이 뭐냐면 이 버가라는 곳은 바닷가이기 때문에 습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적 치유를 하려면 고산지대로 옮겨야 돼요. 그럼 고산지대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200km 정도 돼요. 200km. 근데 여기가 산지가 아주 험해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이 강도들과 도적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까지 가려면은
죽을 각오를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빼앗길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가야 된다고 하니까 아마 이 마가 요한이 성교가 만만치도 않고 또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될 이유도 뭐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는 수행원이니까 뒤로 싹 빠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이 지역이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갈라디아.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성경은 뭐 소설 아닙니까? 성경은 신화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게 실제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터키 지역이란 말이에요. 터키 지역. 지금 터키 지역. 자, 이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비시디. 그리고 이쪽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충청도에 당진이 있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 지역에 비시디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쓰는 것이 갈라디아서거든요. 이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왜 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갈라디아서 4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내가 이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에 처음에 왔는데 내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육체의 약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이제 우리 예측할 수 있는 병에 걸려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편지로서.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참 마가 요한이 이런 상황이 분명히 이제 마가 요한에게 바울이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내 지금 몸이 이 건강하지 못해서 이 지역을 옮겨야 된다. 근데 이제 마가 요한은 이제 그걸 이제 공감을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를 멈추지 않습니다. 목적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 목적지를 정하고 2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앞주에 나눴던 말씀이 이 목적지를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지를 했다고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성령님의 도움을 구했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했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가는 길에 이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위험한 상황을 직면하게 될지 이 바울과 바나바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저 천국을 향해 하루하루 걸어가는 영적 나그네라고 했죠? 네, 우리는 매일매일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영적 나그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천국 가는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천국까지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걸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셔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고 우리는 하루하루 또 이렇게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아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에 난관이 생길지 우리는 모르는데 아시는 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시는 분에게 하나님 내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하루 나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시고 또 하루 발걸음을 옮기는데 오늘 하루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딱 시간을 우리 교회에 딱 정해준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똑바로 해보세요. 새벽 시간이 말이에요. 새벽 시간. 새벽 예배 시간이란 말입니다. 새벽 예배 시간. 이 새벽 예배 시간은 방해받지 않아요. 기도를 깊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바로 새벽 예배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예배 시간을 여러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매일매일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매일매일 내 자신과의 싸움. 힘듭니다, 사실상. 목사님 저도 어떤 날 새벽에는요, 막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에게만 제가 밝힙니다. 일어나자마자 왜 새벽 시간을 만들어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곧바로 치고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 쉬게 해줄까? 평생 쉬게 해줄까? 그 말이 제 말 탁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깨울 때가 저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저 로봇캅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도 왜 안 지나가겠어요. 근데 제가 조금 게으름만 피우고 조금만 불평하면 항상 이 말씀 주신다. 평생 쉬게 해줄까? 안 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또 새벽 나오면 또 그날 또 하나님 또 은혜 주시고 그러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줄이며 새벽을 깨운다는 거 쉽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리고 눈물의 씨를 뿌리게 된다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은 중간에 가버리고 마음이 상심이 되고 의욕이 상실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때 목적지에 도착했단 말입니다. 이들이 쉬지 않았던 게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 모두가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지만 그 순간까지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또 이렇게 발걸음 내디딜 때 우리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기도로.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목적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몸이 피곤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였다고요? 회당에서. 14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14절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오늘 어제 저녁 밤새껏 일하고 오늘 새벽에 잠깐 눈 붙이고 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먼 길을 걸어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의 그 걸음을 걸어서 피곤할 법도 한데 근데 그날이 안식이었고 회당에 들어가 딱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회당장이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율법 말씀을 딱 전하고 나서 그 바나바와 낯선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설교를 부탁합니다. 설교를 부탁해요. 자,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자, 15절로 가볼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니. 자, 그러자 자 부탁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벌떡 일어납니까? 16절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했다겠죠. 손짓. 왜 갑자기 바울이 손짓을 했느냐?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먼 길을 걸었다면 초췌하잖아요. 저도 씻지도 않고. 그리고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몸이 아픈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병자예요. 누구나 봐도 병자예요. 그러면 이제 설교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누가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건강한 바나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몸이 아픈데 바울이 딱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손짓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아픈 사람이 일어나서 무슨 말로 하는 거지? 웅성웅성했단 말입니다. 그때 손짓으로 조용히 이렇게 손짓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주의를 딱 집중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집중해서 듣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웅성웅성하고 떠들고, 그리고 집중하지 않으면 이 설교 시간은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그런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실 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증거할 때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낭어대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들 가운데 택했다라고 했어요. 택했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미로 선택했을까요? 왜? 이들이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아서요? 아니면 이들이 다른 민족보다 뭔가 강해서요? 이들이 다른 민족보다 뭔가 용맹스러워서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 숫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명기 7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또 조상을 선택할 때 너무 미약한 존재였단 말입니다. 약한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그들을, 보잘것없는 이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 미약한 이 민족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부족한 저들을 선택해가지고 선민이라는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 우리는 허물투성이에요. 보잘것 없어요. 예술 것 하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까? 왜요? 우리가 뭐 잘난 거 있어요? 우리 뭐 내세울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라고 우리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한 말씀만 우리 찾아보고 이제 마무리 하겠는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사도행전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 선택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면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기뻐하는 거,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괜찮아. 괜찮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 거 알지?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이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래 나는 평생 하나님 안에 거할 거야,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결단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이 오늘 또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155마일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또 의료진들과 행정당국과 이 일로 해서 함께 참석하지 못한 방송 예배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또 슬픔을 당한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